할렐루야.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시간에 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믿음, 그 선물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으며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 문답 73문입니다. 제 73문은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만을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믿음만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73번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럴듯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며 그렇게 칭해 주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 즉 그것의 열매인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죠. 또한 마치 믿음의 은혜, 즉 그것에서 유래하는 어떤 행동이 칭의를 위하여 그에게 전가되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하나의 방편과도 같은 것으로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가?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어제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인가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그 믿음과 함께 동반되는 은혜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함께 동반되는 은혜는 그것의 열매인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대우리 문답은 그렇게 말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00여 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100여 년 이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님을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믿음과 행위를 철저하게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 행함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구분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 믿음과 행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쟁과 그리고 다툼이 있고 그것을 놓고 사실 교단마다도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이 사실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며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저한테 구원을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요리문답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언제나 그 믿음과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동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고 적용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교리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접근하다 보면 사실은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좀 많이 두는 편이에요. 아마 제가 그동안 계속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그것들을 아마 느끼시고 파악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행함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대요리문답을 우리가 앞으로 쭉 나눠보겠지만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와 그 구원은 어떤 부분에서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칭의 그 자체가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대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유래하는 어떤 행동, 그 행동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만큼 행동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오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며 그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내적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처음 구원의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전체 여정 속에서 보면 칭의는 성화와 그리고 양자됨과 성화, 그 모든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 칭의 자체가 완성된 구원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서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확인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신학자들 안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주 테크니컬한 텀이고 이것은 할례와 음식의 예절과 절기를 지키는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의식,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윤리적이고 선한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선한 일들과는 또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많은 부분에 저는 거기에 사실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행위로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 7절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하며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쉽냐면 믿으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죄악이 많지만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나의 행함은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조금 나의 신앙이 모자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예전에 죄악된 습관대로 살아가도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오늘 디도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예전과 똑같다면, 아니 더 잘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소망, 그러면 그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나누겠지만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온전히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이나 7절만을 따로 떼어서 읽게 되면 그저 우리가 행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살펴보면 오늘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미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실되고 참된 믿을 만한 신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미쁘다라는 건 뭐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을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세게 말하며 분명히 증거할 것을 요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행함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믿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더욱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심은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3장 9절을 읽으면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했다라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율법의 행위들을 했다라고 그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순종을 본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내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성화의 과정,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에 이르려 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 부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를 내가 가졌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그 부활을 내가 이미 가졌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셨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또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구원, 그 부활의 영광을 붙잡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또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73문은 질문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 즉 그것의 열매인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과 언제나 동반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일어나는 그 선한 행위의 열매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뒷장 시작. 또한 마치 믿음의 은혜, 즉 그것에서 유래하는 어떤 행동이 칭의를 위하여 그에게 전가되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하나의 방편과도 같은 것으로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에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며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또한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죠.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의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속삭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나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전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어제 구역장 인도자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 산을 가르게 되는데 참석 인원을 우리 구역장님들 파악하셔서 좀 알려주셔야 점심 식사 준비와 일정을 잡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구역장님들 산행에 같이 갈 수 있는 야유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를 어른 몇 명, 아이 몇 명 이렇게 파악하셔서 꼭 이렇게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있을 그 행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반기에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교인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행사가 또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가 있고 11월에 또 말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행사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행사와 또 내년도 계획 준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강조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요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여정, 그 완성된 구원의 모습은 어떠한 행함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또한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이루며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그 일을 이루어가며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믿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하나님 이번 달 말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 다음 달에 또한 이어서 있을 중고등부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님 그들의 삶이 굴복하며 결심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은혜의 장중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분별하여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